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은 그중 하나인 가라지와 알곡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유입니다. 가라지라는 것은 잡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알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곡식이 되겠죠.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유명한 본문에 많이 익숙한데 또 우리는 또 흔히 이 본문을 또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 시험이 드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어떤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냐면은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라는 의미로 그걸 쓰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믿음을 가진 신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껍데기뿐인 외식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제 누가 참 신자인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분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 용납하여야 한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르게 또 흔히 해석하는 유형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지금 이 밭 주인하고 그 종들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대화 가운데에서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이라이트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종들이 물어봐요.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 때라는 것은 추수 때 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시는 거다.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전혀 관계없이 이상한 식으로 알아듣고 거기에서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된 은혜를 받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상대방에게 했는데 그 얘기가 이상하게 와전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건데 듣는 사람은 요 부분만 띄어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 문맥이 없이 전달이 되면서 처음에 말한 저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 본문이 그 앞뒤로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가 그거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요. 그 기적에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까지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첫 번째 궁금증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윗 왕국 우리가 잃어버린 무너져버린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왕이 아니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 구원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냐. 놀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메시아의 능력이 보여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라면 왜 이 세상은 계속 이 모양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 해방자로 오셨다면 이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메시아인가 생각하다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아닌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이런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가 않는 거냐.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거예요.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 어떤 사인을 나타내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기적을 그 증거를 보이시오. 이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그 바람에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그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너 못할 거잖아. 그럼 그걸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편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든가 예수님을 비방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1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는 거냐? 지금 분위기가 시상치가 않아.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머님과 그 동생들의 그 의심을 알아보시고 나의 가족은 여기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이 동생들 그리고 다른 추종들의 생각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 궁금증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궁금증에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하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냐? 이 두 개 질문, 이 두 개 질문 기억을 해 놓으시면서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같은 비유로 된 말씀이 나올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예요. 사실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감추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에는 섣불리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비유를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그 비유를 말한 사람한테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그 해석을, 그 설명을 친히 해 주십니다. 그게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3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30절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가 지금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어떻게 말문을 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뭐와 같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밭이라는 것은 세상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자라고 하면은 메시아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8절 말씀에 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을 때 이 좋은 씨는 무엇을 뜻하는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뭘 말씀하는 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그 두 개의 질문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공통되었던 두 개의 질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 내봅시다. 자,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통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인자, 그게 나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가 씨를 좀 뿌리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인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해 주시면서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또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고 있는 때이고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모두 거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메시아라면 왜 세상에 안 바뀝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이 사람들의 조급함에 답해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임했다. 그리고 지금 메시아는, 주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겨자씨를 심어놨더니 그 작은 겨자씨에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듭니다. 뭐예요? 이미 겨자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비밀스럽게 이 땅에 임한 것이고 그것은 다시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다.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루에다가 누룩을 넣어놨더니 크게 부풀어 버렸다.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이해하고 또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아까 말씀합니까? 천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미래에 있을 심판에 그 강조점을 둔 본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나는 메시아요.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라지를 거두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씨를 뿌렸구나, 사탄이 이렇게 했구나 했을 때 종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저희가 가서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27절 말씀을 26절 말씀을 보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했습니다.
처음에 싹이 날 때에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언제 가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싹이 난 후에 결실할 때에, 열매가 이삭이 맺을 때 가라지를 좀 본 거죠. 이 정도 됐으면요. 알고, 그러니까 이 곡식들, 벼라고 생각합시다. 뭐 밀도 좋고 벼도 좋습니다. 벼라고 생각합시다. 벼가 거의 지금 이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잡초들이 똑같이 얘들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이 벼하고 이 잡초하고 깔끔하게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 잡초도 뿌리를 내리고 이 벼도 뿌리를 갖다가 많이 내렸잖아요. 서로 이 뿌리가 엉켜 있어가지고 가라지만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가서 저희 가서 뽑을까요? 했을 때는 그 가라지를 뽑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곡식도 같이 뽑는 거예요. 해를 입는다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누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가 직접 하겠다 말씀하세요. 추수꾼들 시켜서. 이 추수꾼들이라는 것은 밑에 또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41절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그 속아내는 그 일 중에서 신자들을 다치게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친히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 친히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알곡 하나를 다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만큼 알곡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지금 즉시 바로 뽑지를 않으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하시죠. 그때 가서 악인들 거두고 또 가라지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악도 거둘 것이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다 여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인들만 모으고 계신 것들이 아니라 악인들도 모으고 계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그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인이 우리와 공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알곡 하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지금 바로 악인들,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이 알곡들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뽑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신만만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너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예수님의 자신감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나는 악인들보다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내 백성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우리 신자들을 괴롭힐 것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아무 짓도 못할 거야. 이거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 신자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이걸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너희 가족들에게서도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또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은 정서적으로도 이 마음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진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자신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상처를 줘도 영혼은 나한테서 못 뺏어가. 우리 주님의 자신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탄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을 놔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밀을 까부르듯이 체질을 하고 이렇게 막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흔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체질할 때 우리 체질하다 보면 곡식들이 막 사방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알곡 한 알도 밖으로 튀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다 잡아주고 계시다. 이것은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의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악인을 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닌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가장 강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잡초가 나 있는 천국에서 잡초가 나든 말든 관여치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알곡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잡초가 무성한 이 천국에서 잡초를 뽑아버리시지 않는 우리 주님의 나태함이 아니라 그 무성함 중에도 알곡을 길러내고 계시는 그분의 성실하신 섬세함을 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 중에서 오히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강하심과 사랑과 또한 성실하심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아까 예배를 여는 찬양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